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희망을 회복하라, 절대 희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욥기서 17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만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만할 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좀 잘 이루어질 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죽을 맛일 때 내가 할 수 없겠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절망하는 모습을 가지곤 합니다. 맞지요? 죽을 맛이고 살 맛이 안 나고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한 것을 향해서 잘 꾸준히 이루어갈 때 어떤 결실을 보면 내 인생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끊어지고 계획이 다 실패할 때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라는 절망의 말을, 낙담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벼랑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걸으면서도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고통 중에 소망을 발견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바랍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는 약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친딸인 이미나 씨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딸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딸이 살아 있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했는데 변호사로서 굉장히 저명하고도 또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꽤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딸 중에 딸이었습니다. 미국 LA 지역의 부장검사를 지닐 정도로 한인 지역의 미국의 한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아버지를 또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을 이제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폐암에 걸리게 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인생의 좌절과 그 어둠을 한순간에 경험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암이 찾아온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듯한 삶으로 보이지만 그의 딸의 이민아 씨는 굉장히 그 암을 통해서, 암투병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암투병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암투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쫓아오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성공을 위해 달려오던 그 모든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친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명예도 있고 부라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 모두 가진 나였는데, 정작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몸져 아파 누웠는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능력 밖을 벗어난 그 암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딸이 낙심하고 절망할까 고민하며 딸을 보고 있는데 그 딸의 행동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중에 평안을 찾았고, 오히려 그 병을 치유받았다, 그 병 가운데 나의 인생은 치유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녀가 말하기를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 나는 치유받았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병중에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도 얘 옆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다. 땅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다. 친아버지도 친구도 아니었고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정말 한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LA에서 성공한 한인으로 알려졌고 자가용 요트를 집에 놓고 그걸 타고 놀러 다니고 딸이 그렇게 행복한 줄로만 알았다. 정작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단한 명예와 유명세, 물질과 돈, 착하게 사는 도덕과 윤리, 세상 이치를 깨닫는 득도와 해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병상에 누워 기도하는데도 그 신음기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딸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님마저도 자신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권세와 명예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딸의 그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를 발견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그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최고로 잘 나가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보았을 때는 굉장한 한탄이 나오고 그 빨리 생을 마감한 인생이 불쌍하고도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네 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관심 없이 살면서 평생 자기 잘남만 알고 끝까지, 평생의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그렇게 살 뻔했는데, 이 폐암이라는 병 때문에 자신과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질 뻔한 소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 어두운 암이라는 그 질병의 칠흑가도 같은 고통 속에서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의 삶이 소망을 향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낭망되어서 내 삶에 소망이 없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신앙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절대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육체 또한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부활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절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만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만하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서 4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성으로 이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전쟁 중 앞서 나가는 대장이 되시어 친히 우리를 에워싸는 적군을 물리치시는 앞서가는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 중에 낙심될 때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 괴롭죠. 절망 중 아프죠. 그리고 우리의 말의 고백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없어져가는 소망 가운데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다가오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계속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후반부까지 계속 인생을 한탄합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내 인생의 소망은 끊어졌다, 내 앞에 스올만 있다, 지옥만 있다, 죽음만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소망 없다 말하며 굉장히 비관적으로 절망하며 인생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체는 더욱더 수척하고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다. 이 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발라라는 말인데 하발의 강의형 수동태 완료 3인칭 여성 단수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속뜻은 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라는 말은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용기와 정신과 그 육체와 마음이 철저하게 파멸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좀 힘이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다 철저하게 파멸된,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운이 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용기와 정신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하여서 친구들이 조롱하였다. 2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친구로서 옆에서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항상 충동하였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뜻은 이렇게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욥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저렇게 몸이 상하고 말라가는 저 모습을 봐라. 뒤에서는 친구들끼리 수근수근대며 저 하나님 말 안 따르니까 저 꼴나지, 더 혼나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속닥속닥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개혁 성경 번역에서는 이른 밤에 잠조차 자지 않은 채 계속하여 주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욥에게 계속 지속해서 조롱의 말을 던지고 절망스러운 욥에게 더 절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이 말하라는 동사는 다투기를 좋아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배신했다 이겁니다. 친구라고 말하던 자들이 그 곁에 배신자로서 지금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은 의지할 곳 하나 없고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친하던 친구들은 배신하면서 내가 죽든 말든 몸이라도 좀 괜찮냐고 물어볼 법한데 네가 죽든 말든 말라가든 말든 쇠약해져 가든 말든 계속해서 조롱을 일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은 내 인생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비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력을 찾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밖에 없다 그러고 죽기를 원한다 그러냐라고 욥의 신앙을 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너무나도 힘든 그 심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청하지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내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줄 뭔가 중간 역할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주세요. 담보물을 주세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를 왜 이런 절망 가운데 가두셨나요? 내 옆에 사람마저도 다 앗아갔나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만져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고난 중 얻는 위로와 고난 중 얻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내가 어떤 해결할 만한 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일, 그저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면 그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줄어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할만하니까. 그래도 할만하니까, 소망이 있다 말하고 해볼 만하다, 열심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에는 소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욥의 상황처럼 정말 내 힘 밖을 벗어난 상황이 내 앞에 도래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겠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네, 야 너무 절망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났네요. 제가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마치 오늘 욥처럼 하나님 담보물을 주세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의 편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절망 중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끝이 아니라 어둠 뒤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새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둠과 절망 가운데 내 인생 끝이야, 소망 없어,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 몇 번 튀어나왔으면 욥처럼 오늘 욥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욥같이 대단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인이 이렇게 인생이 끝이라고 비관하는데 우리라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직장에 일이 잘 안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엉켜버리면 정말 살맛 안 난다, 소망 없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그 죽음 뒤에 새 생명의 시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을 위로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망은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심적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자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에 올랐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소천하기 전에 3통의 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한 편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세 번째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한 내 아들들을 축복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구나.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기에, 그리고 너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는 믿고 계속 기도할 거란다. 나의 아들 진석이와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이제 떠나간 후에 두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탁월하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편지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은, 포기하지 말라. 너희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슬픔도 걱정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나요? 왜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겠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에 마주할 시련들 난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야.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 정말 우리의 절대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도 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을 몸으로 보고 경험했기에 자신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다라고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절망의 문제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절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절망을 만났을 때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만나셨을 때 절망이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눈이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안정적인 삶이 주어져야 소망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펼쳐져야 축복이라고 말하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정작 안정돼 보십시오. 또 죄짓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한 불신앙을 반복하는 것보다 되려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앞서 말했던 나누었던
그 이민아 씨, 이어령 박사님의 친딸이신 그 이민아 씨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여 인생이 180도 바뀌고, 그 180도 바뀐 것으로 아버지까지 70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고통 중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확실하게 발견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영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이겨내신 절대 희망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